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영웅의 이름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잘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죠. 우리 성도님들 바락이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바락 오바마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이름도 있었나 아마 싶을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늘의 번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번개. 하늘의 번개니까 우리 단어에도 바락 비슷한 뜻이 있거든요. 벼락, 바락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바락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명한 기드온이나 삼손, 더 나아가서 다윗과 똑같이 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본 것처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올라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믿음의 반열에 올랐을까? 그의 믿음에 대하여 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잘 도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이 바락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도 약해져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있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악을 행하며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맡기셨는데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야빈에게는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얼마나 악독한 장군이었는지 피로 씻으라. 피로 씻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 씻을 만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 씻어버렸냐 하니까 이 드보라 시대의 역사를 사사기 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말하자면 이 바락이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이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고 대로가 비었으며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고 지도자들도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스라가 너무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대로를 비워놓고 오솔길로 도망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오솔길로 다니고 사람들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고 지도자들도 사라졌다. 말 그대로 20년 동안 정말 억압당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씌웠는데 그가 드보라라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간혹 등장하고 믿음의 사람 사라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라합 같은 여인도 있지만은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치 주도자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유일하게 여성 정치 지도자는 드보라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시대에 남자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제거시를 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시스라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락이 납달리 게데스에 있었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배경에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납달리 게데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6개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저 높은 산에 있는 외진 마을 그곳에 이 바락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바락을 데리고 내려오더라. 그리고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락은 그의 이름이 하늘의 번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의 장관이 될 만큼 아마 그는 덩치도 크고 지략도 있고 용맹스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드보라께서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전쟁터로 갈 것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 드보라는 연세가 조금 전 아주머니보다는 할머니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연세가 조금 많으신 우리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장군이 권사님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드보라요, 당신이 가면 나는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려합니다. 이 말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참 못난 남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하늘의 벼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여인 그것도 할머니 붙들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갈립니다. 남자 망신을 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 이래 보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금가는 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락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로 성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락이 지금 하는 이 말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그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락이 쭉 보니까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 여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감사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을 것을 감사했다. 그만큼 그때 그 시대에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심하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보다도 천년이나 앞에 있었던 시대에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을 때에 바락이 보니 드보라라는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락이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드보라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바락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와 함께 가기만 한다면, 이 여인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전쟁터에 갈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터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겁쟁이요, 우유부단하요, 남자 망신시키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세운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에 순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군사를 10,000명을 데리고 가거나 10만 명을 데려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적이 700명 900성을 가졌던 9만성을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드보라가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하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부담이 되는 축원입니다. 연세로 보나 사회적인 연륜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인데,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리더십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임하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직위를 보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그 리더십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목사도 머리가 좀 아프고 목자, 목녀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새롭게 편성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장들이 더 사랑으로 교제가 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바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락이 알겠습니다. 전쟁터에 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함께 하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더보라가 하는 말이 very well, 영어를 보니까 very well 이렇게 합니다. 더보라는 바락이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잘한다, 이 생각이 참 옳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기는 할 터이지만 너는 그 승리의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물리치기는 물리칠 것인데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 마지막 영광은 네가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전쟁을 나가는 장군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러 가는데 견디하고 힘을 주고 승리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정말 이런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승리하기는 할 거지만 영광은 받지 못할 거야. 아니 더불어는 좀 말씀을 좀 나중에 이런 말을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시스라, 피로 시스라 그 나쁜 장군은 나의 손으로 죽이도록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결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전쟁에서 얼마만큼 공로를 세우느냐, 얼마만큼 명예를 얻느냐, 얼마만큼 영광을 얻느냐, 내가 이번 전쟁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영광을 얻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에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것이 바락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바락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두지 못해도 나의 영광을 다른 이름으로 여인이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살펴봤던 바로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바락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너는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할 때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하게 드러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제자훈련을 유기승 목사님이 지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5가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꼭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최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어나고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늘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아가 죽지 못했다. 자기의 욕심이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을 견디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그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쓰릴 수 있는 전쟁터에 나아가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개꽃이 있지 않습니까? 안개꽃. 미국에 와서 안개꽃 한 번씩 꽃다발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예. 멋진 주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번씩 꽃다발도 선물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제가 생일을 맞아서 평상시에 안 하던 이 꽃다발을 오더를 했습니다. 더블릭스에 갔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아침에 놀래가지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애를 학교에 라이드를 시키고 온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더블릭스에 가서 장미꽃을 샀습니다. 장미꽃만 보다도 사실은 이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안개꽃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꽃을 몇 개를 집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사람을 찾더라고요. 뭐 거기 보니까 담당자가 있어.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와서 꽃을 꼽아주는데 제가 여기가 조금 서툴지 않습니까? 저는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꽃 화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꽃다발 보다 화백이 훨씬 더 좋아요. 꽂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뒀어요. 장미꽃 몇 송이에 안개꽃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개꽃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쁜 장미꽃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드러나도록 위에서 배경이 되어지는 꽃, 안개꽃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함께 섞어 놓았을 때에 각양 다른 개성들이 있는 꽃이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로 묻어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안개꽃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각양 다른 개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좀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시대에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나는 괜찮다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바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아돌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사사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락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말 그대로 하늘 번개, 그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아볼이라는 산에서 저 밑에 보이는 시내, 그 시내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락의 모습입니다.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락. 그가 믿는 바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대적을 향하여 돌진하는 바락. 그것은 바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락의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전투가 다 그러하듯이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그런 굉장한 군대입니다. 성경을 앞부분에 보니까 시스라는 900성의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형 탱크가 900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산골짜기로 도망가버리고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부르는데 군사가 10,000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으로 붙였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산에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어떻게 전쟁이 펼쳐지는지를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바락은 다볼이라는 산 위에 있다가 지금 이 밑에 기손강으로 달려내려오고 이 야빈 왕과 시스라는 기손이라는 강가에 지금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보면은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비가 안 올 때는 메마른 들판 같고 평야 같은데 비가 조금이라도 오기만 오면은 질퍽하게 강이 흐르는 와디. 우리로 말하면 계절천 이런 것입니다. 이 시스라는 지금 작전을 세운 거예요.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내려오기만 하면 한 번에 썰어서 없애버리는 900성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하나도 없습니다. 산위에서 게릴라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이러니까 이 바람이 겁도 없이 산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게릴라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철병거 900성이 있는 광야로 바람이 내려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전략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겁도 없이 그냥 가자 오늘이다 하고 막 달려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5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5장. 사사기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하늘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더라. 기성강은 그 무리를 요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다. 그때에 고마가 빨리 달리니 말구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스라와 전차 900성은 이 기숑 강가에 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평가처럼 되어 있으니까 강가를 그냥 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한숨에 썸멸시켜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확 달리는데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바락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왔냐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위에서부터 평야지대에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확 쏟아져 내려가니까 이 기숑강 와디가 한순간에 땅이 질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거는 땅이 말라야 달리잖아요. 땅이 말라야 달리고 그 스피드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땅이 질퍽하다는 거예요. 기숑강이 그들을 표류하게 오히려 강이 시스라와 700성의 전차를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윈 왕이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야윈 왕이 걸어서 도망을 철병거 있으니까 오히려 더 못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윈으로부터 구원하는 승리를 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야기를 지어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멋있게 지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하시고 자녀를 첫 애가 태어나면 어찌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에서부터 아기가 학교를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애들이 다 그래 큽니까? 사고치고 큰다고 가져오고 선생님 오라 가라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더 크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돈 모르고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대마초 파티하는 거예요. 돈
먹고 따라갔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래서 아서 장로님 아들도 앉아서 저 피고, 목사님 아들도 앉아서 피고, 놀다가 몇 분 놀아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담아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예,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를 또 배우는 거예요. 이거 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했다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얼마나 걱정됩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관계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말 그대로 전쟁터가 아닐 때가 드물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은 마치 하나님 없는 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찬스도 없습니다. 바락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 들은 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다볼산에서 오늘이 그날이다,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다 하지만 아무 변화 없습니다. 자기 옆에는 만명밖에 없고 밑에는 철명그룹 무장은 가나안 와빈과 그 무시무시한 시스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에서 밑으로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달려내려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순식간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바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직장생활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우리가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17강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영웅들을 배워볼 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주시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장하고 그대로 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삶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틈을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락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그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참 이름이 생소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도 역시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가 믿는 믿음을 그의 삶에 한번 도전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바락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